우리가 지금 오늘은 종려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이 어린이들의 환영을 받고 온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왕으로 오신 분이라 한 메시아의 그런 행동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화의 왕이라는 데몬스트레이션 시가 되는 것이죠. 또 그는 전쟁이나 또는 무력이나 또 피 흘리며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는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는 특별히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기회,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무슨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그 법도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에 오신 가정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가정은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주님을 모셨으면 그분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도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의 말씀과 진리인 하나님의 헌법, 산상수훈, 또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 팔복, 복된 주님의 선포의 헌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를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 8절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서러워요. 인생은 기쁜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참으로 서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별해서 슬프고 병들어서 슬프고 또 뭐 실패해서 슬프고 그 중에서 가장 서러운 일이 배고픈 일입니다. 굶주림이에요. 여러분 그 보릿고개라는 얘기 들어봤죠? 전량농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전량농가라는 얘기가 많이 양식 끊어진 가구수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자유당 시절에 그게요 통계하는 것이 농림부 장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행가 중에요 진성 씨라고 하는 그 유행가 가수가 있거든요. 그분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잘하는 분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었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고 배 꺼질라. 보리밥 먹고 배 꺼지면 안 되잖아요. 배 꺼질라 가슴 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이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촉은 목표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믿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전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6.25 전쟁 끝나고요 뭐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동네에서 보면은 다 얼굴이 누렇게 떠서 영양실조가 되어서 다녔던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또 이 우리 인생 중에서 배고픔도 서름이지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갈증, 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치명적이죠.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몸이 70%가
물이래요. 그래가지고 한 4월만 물을 안 마시면 쓰러질 정도가 되어가지고 금식은 해도 단식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금식은 식물을 끊는 것이죠. 음식물을 끊는 것인데, 그 다음에 단식이라는 말은 마시는 것도 끊는 거예요. 어떤 주스라든지 물을 마실 수가 없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인간은 이 생존의 갈망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이 이 굶주림과, 그래서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 줄인다는 말은 페이나오라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굶주린다, 굶주려서 그냥 괴롭다, 그런 뜻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궁핍하다, 거지가 되었다, 그런 정도예요. 아주 극한 가난 속에 떨어져서 굶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딥사우라는 말은 이 목마름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목이 타서 말이에요. 갈급한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한국팀을 이끌었던 히딩크라는 분 알잖아요. 계속 32강에서 그 다음에 이제 16강 올라가고 8강 가는데, 그래도 그가 얘기한 것은 아직도 나는 승리에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림도 있고 또 갈증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요 육적인 문제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가게 됩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에 우리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도 서글프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영혼의 배고픔, 영적인 갈증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참된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7마디의 가상 7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갈급했던 분이에요. 평생 33년 살다 가셨는데, 그가 세상 배가 고파서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그러잖아. 야야, 너무 많이 준비할 거 없다. 한두 가지면 좋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적 굶주림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영적인 굶주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실현하고 가느냐, 그것이 그의 갈급함이었고 배고픔이었다. 이렇게 그의 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부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것이 갈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소원입니까? 신자의 굶주림과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과는 우리 신자들의 갈급성은 가치가 달라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버둥거리지만, 우리 신자들, 성도들은 더 높은 고차원적인 신령한 배고픔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것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길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야훼 파림이라고 그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간다, 그런 말은 예배드리러 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는 예배드리러 가, 하나님의 얼굴 뵈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인식하면 됩니다. 그 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지고 형제들과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잖아요. 아유,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세상에서 정의 실현에 목말라 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정의 실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불의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불법이 성하고 세상에 판칠 때는 괜히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의협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정치, 사회적인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국민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왜 민주주의가 좋은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바꿔요.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에요. 정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톤을 넘겨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팀들이 들어가서 잘 또 몇 년 하다가 또 잘못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는 편리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죠.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때가 바로 정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상식이 땅에 떨어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갈 때 아주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역사에도 그렇고 조선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 한민족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1894년에 동학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도 사회정의가 떨어지고 민족의 자주적인 정신과 그 동양의 정신을 추구해 나간다는 뜻으로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 전라도에서 가렴 주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냥 착취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봉준 접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또 1909년 10월 26일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하얼빈에서 저격하잖아요. 그 뒤에 굉장한 이 세계의 그 식민지 운동을 타격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이 정신을 아주 민족적으로 꼽히는 것이 1919년 3월 10일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1919년 김인년생이셨어요. 저희 조부님이 저희 아버님 성함을 느들만자에다 심을 식자를 썼어요. 그 왜 그렇게 썼는가 하니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가물었다는 거예요. 김인년 독립운동할 때 그렇게 가물어가지고 일찍 심고 못 심은 사람들 다 그냥 뭐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늦게 심은 것만 이렇게 나가지고서 메밀이라도 밀이라도 보리라도 감자라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늦을 만자 심을 늦게 심어야 먹는다 그런 뜻으로. 그 다음에 손주를 낳았잖아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조부님이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너 때에는 비가 풍성하여라. 가물지 말거라. 그래가지고 흥아랑자에다 비우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됐잖아요. 조상들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름으로 후손들을 생각하고 가문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1929년 11월에서요. 광주에서 항일 학생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1년 그 다음에 10월 3일까지 그 일이 계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전국운동이 일어나고 온 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그냥 학생운동이 일어나는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또 1932년 4월 27일에는 윤범길 의사가요, 이 정의가 땅에 떨어진 국제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에 분노해가지고 백천대장이 저 중국의 만주의 홍커우 공원에 거기서 무슨 일왕 무슨 뭐 기념식을 하고 뭐 이럴 때 거기다 폭탄을 투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과 여러 명이 폭사하는 그런 아주 의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는 사회정의를 일으키고 법도를 따라가고 하늘의 뜻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가슴에 면면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선이 아니고 저 북한의 러시아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점령했을 때 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924년 11월 3일 11월 23일입니다. 학생의 날을 그날을 정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함흥에서 또 1946년 3월 11일에 함흥 반공 학생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운동에 그런 봉화를 올렸습니다. 1950년 3월 15일 우리가 너무나잖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가지고 4.19 학생의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군부 독재에 항거해 가지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군부 독재 저항한 운동이 됐어요. 이게 다 면면이 흐르내리는 이런 정의의 운동이죠. 공의의 운동이죠.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런 것이 양심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주 제일 첨단으로 앞장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홍콩 민주화 운동, 또 미얀마의 그 민주화 운동, 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 운동을 따라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한 세계사에 민주화 운동에 그 귀감이 되고 정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70년대 군부 독재의 항거에서 저항시를 쓴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김지하 씨야. 그 옛날에 여러분들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설교문에 다 나옵니다. 산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읽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구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 위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때는 이 김지하 씨의 이 시를 발표하고요, 굉장했어요. 그런 젊은 애들의 가슴에 민주화의 불을 붙였어요. 참 이 시 한 구절, 시 한 수가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땅 위에 정의와 공의와 진실한 삶을 일으키고 정치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예술 활동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런 열망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직선제가 들어와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넥타이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민주운동에 앞장서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많은 젊은 학생들의 피가 아스팔트 위에서 땀과 눈물이 뿌려졌어요. 제가 그 서울 상도동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고개 너머에 그 상도동 넘어가면은 신학교가 있어요. 총회 신학교인데 그 앞을 지나오는데 그냥 그 보수 신학교는 대무를 잘 안 합니다. 이 전두환 시절에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대무에서 길을 막고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삐라를 나눠주는데 보니까 광주에서 전북대학 학생을 고문하다 죽여서 호수에다 던진 거예요. 팅팅 부른 그 얼굴을 사진 찍어가지고 돌리는데 얼마나 충격을 제가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국이 이런 터널을 지나해 왔습니다.
독재와 싸우고 비민주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요 3.1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앞장서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과 정의지심을 불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본래는 소련 그 동굴아파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되면서 그들이 다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크림 반도를 먹더니 다시 또 그냥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지금 분노하고, 또 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기 피난 가려고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역 광장에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50몇 명인가가 다 그냥 만신창이로 죽었더라고.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자유를 지키고 민주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삶의 보람인데, 이것을 지키는 데는 피가 흐르게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 갈망하고 무엇에 배고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정의가 땅에 실현되는데 앞장서야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래서 빨리 도래하기 위해서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굉장히 희망을 가졌댔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들어설 때 굉장히 이 희망을 가졌댔어요. 또 그리고 또 우리 이명박 장로님 들어설 때, 그분도 둘 다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을 가졌댔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한계성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번에도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또 새 정부 들어서지만 인간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그 나라가 속히 오지 않는 이상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조금씩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는데 이제 그가 말한 대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지고 상식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들어섰으니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걸 기도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 대표 기도들을 옛날에는 이렇게 장로님하고 그냥 쑥 들어갔는데,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꼭 합니다.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하면 모든 기도의 부족함을 채워요. 그 기도가. 거기에 바로 이 귀절을 가르친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인 야심과 양심으로 갈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독재자들을 만나든지 그런 이즘을 만나든지 이데올로기에 힘을리는 정체를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한 인간의 잘못된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왕이신 그분의 형상을 담고 신앙 양심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600만을 그냥 살해하고 가스실로 보냈잖아요. 지금의 러시아 이 푸틴도 그 야망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저런 일들을 합니다. 아니, 크림반도 먹었으면 되지. 또 전체를 먹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탱크를 그냥 수백 대를 버리고 얼마나 그 국민이 희생을 하고 그 엄마들 보낸 쳐들어갔는데 왜 거기 들어왔는지는 못 들고 들어온 거예요. 징집병이 있고 또 아주 그 장기 복무자들이 아주 직업군인들이 있는데 징집병들은 전쟁에 못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속여가지고 다 소리 꾸며가지고 그냥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훈련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국민들이잖아요.
또 타국의 우크라이나 국민들 수천 명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이게 사악한 야심과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인간의 타락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도래하기 위해서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복음의 나라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터덜터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 타고 오지 않았어요. 병거 타고 오지 않았어요. 탱크 몰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포 쏘면서 오지 않았어요. 평화의 도성으로 평화로운 점령을 한 거예요.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세우는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쟁 연습. 우리 그냥 무슨 미사일 북한에서 쏘면 그냥 미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모여가지고 전쟁 훈련하잖아. 전쟁 훈련.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이르면 무기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농경사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강력한 상징을 가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기절이요 여기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미가서에서도 또 나와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평화의 노래를 할 때는 이 말씀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터전, 정의의 터전, 의의 터전이 무너지면 의인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시편 11편 3절이에요. 그 5절 뛰어넘어서 5절 6절에 볼 것 같으면 악인은 그물을 쳐서 그들을 다 잡아서 불과 유황에 던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거룩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은 진실한 백성이 돼야 돼요. 깨끗한 백성이 돼야 돼요. 성결한 백성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자격이에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늘 씻어야 돼.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람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또 성령으로 거룩해집니다. 늘 생수를 마셔야 돼. 기도하면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기가 솟아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주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다오. 또 신약에 와서는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다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냥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에 굶주려 살아야 될까요? 의에 굶주린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한다. 이 배부름이란 말은 코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코르티조. 이 말은 만족해 한다, 배부르게 한다, 충족시킨다, 만끽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해, 어떤 것을 갈급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런 능력에 주신 주님이세요. 그분은 탕자 있잖아요. 탕자.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기억했어요. 아버지는 풍족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갈급합니까? 무엇에 배고파합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하던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청년들의 소원을 채우십니다. 청년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좋은 것으로 채우, 최고의 것으로.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풍족한 아버지께서 풍족한 것으로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과 소원을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